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를 했냐면요. 예류산유따를 정리한 공부에 이어가지고 예류자의 동의어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교재로 보면 183쪽까지를 했어요. 수영고문님 우리 이 얘기한 거였죠. 그 수행에 의해서 고도의 수행자가 되지 않아도 오직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과 계를 부족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예류자만 되면 수행을 지금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예류자까지만 우리가 도착해낼 수 있으면 7번 태어나는 안에 최대 7번의 태어남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게 된다고요. 그 사이에 지금은 이러저러한 어떤 성향 때문에 수행을 잘 못하지만 이러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과 계를 부족했다라는 이러한 삶의 결과가 다음 생으로 이어질 때는 그때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성향의 몸과 만나진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따르는 자로 가든 법을 따르는 자로 가든 예류자가 되는 두 가지 길 어느 길로 가든지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데까지만 일단 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여간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괴로운 윤회의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영고분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자, 오늘은 교재 184쪽입니다. 자, 184쪽에 보면 7번 예류자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류자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상황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 거니까 이 가능한 예류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첫째로 대부분의 괴로움은 멸진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밑에 보면 이제 56번 상류따, 그러니까 진리상류따죠. 49번째 경이 수미산경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산의 왕 수미산 위에 강낭콩만한 자갈 7개를 놓는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더 많은가? 7개의 강낭콩만한 자갈인가? 아니면 산의 왕 수미산인가? 라는 비유를 통해 견해를 부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지자, 즉 예류자에게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멸진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고 말합니다. 예류자의 삶이 얼마나 달리 말하면 불만족이 해소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리상류따에 이어지는 11개의 경은 비유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하고 있는데 예류자의 경지에 대한 강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통상류따 13번 상류따도 동일한 내용을 다른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11개 경전 중 10개는 법의 관통은 이처럼 큰 이익이 있고 법의 눈을 얻음은 이처럼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며 한 개의 경은 견해를 부족한 자에게는 이처럼 큰 성취가 있고 이처럼 큰 신라운 지혜가 있다.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한다 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류자를 누군데? 라고 말하면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괴로움이라면 요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미산이라는 산이 좀 크죠. 이 수미산 위에 강낭콩만한 자갈이 7개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미산하고 강낭콩 7개 하고 누가 더 많어? 작년엔가 저기 수영고부님 강낭콩 7개가 더 많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수미산은 하나고 강낭콩은 7개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경전이 의미하는 바는 수미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강낭콩만한 자갈 알맹이를 따지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온갖 괴로움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대부분은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과 계를 구족한 삶을 지금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 그렇죠? 그러한 삶이 아직 예류자에 닿지 못했다 해도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 삶의 대부분의 괴로움을 제거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를 봐가지고 예류자가 되었어?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나의 삶에서 배제되겠냐고요. 경전은 그것을 이렇게 수미산 위에 강낭콩 7개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야말로 특갈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한 가지는 또 이런 면도 볼 수 있어요. 요 조금 남아있는 괴로움을 말하면서 노부부님 왜 이거를 강낭콩 7개라 그랬을까? 땅콩 7개를 안 하고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강낭콩 8개나 강낭콩 10개라고 안 하고 강낭콩 7개라 했을까? 예류자가 누구냐 하면 7번 돌아. 그렇죠. 7번 태어나기 이전에 그래. 그거 하나씩 튕겨놔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크게 옆으로 뉘어가지고 한 번 탁 튕기면 7개 동시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7번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7번이 아니라 최대 7번이거든. 아마도 7개라고 하는 말은 그 오랜 윤회의 과정 가운데 예류자가 성취되었다면 이제 길어봐야 7번. 요 얘기를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류자가 얼마나 괴로움이 소멸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해진 삶인지를 말해주는 경전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상류다면 사성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다거든요. 상류다 니까야의 마지막 상류다잖아요. 근데 그 경전 그 상류다 중에 이게 아까 몇 개였더라? 11개? 12개? 12개의 경전이 비유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해줘요. 그런가 하면 관통상류다는 11개의 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동일하고 나머지 하나도 그렇게 커라고 더 강조하고, 그러니까 예류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은요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를 해요. 일단 좀 넘어가 봅시다. 8번 예류자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 이거 우리가 계속 좀 말을 그래 하고 있죠. 하여간 7번이면 되고 깨달음이 보장됐다라고 말하는데 경전적인 근거를 찾아보자. 손톱 끝경 13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내지 산의 비유경 2번 13번 상류다의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봤던 관통 상류다의 10개 경전이 바로 요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미상경 1번은 진리상류다의 49번째 경, 또 50번째 경, 51번째 경, 뭐 이렇게, 그리고 51번째부터 60번까지 이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경전만 해도 엄청 많죠. 이 경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게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견해를 부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지자에게는 괴로움이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그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멸진하고 해소된 이전의 괴로움의 무더기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이제 결론이죠. 이제 최대 7생만이 남아있다. 최대 7생이란 요 얘기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예류자가 그런 자리야. 예류자라고 하는 그 경지가 이런 경지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밑에 인간경 15번 상류다의 10번째 경은 괴로움과 괴로움에 일어난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8가지로 된 성스러운 법. 이 성스러운 진리를 다른 지혜로 보는 사람은 최대한 7번만 더 치달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요 앞에 이 성스러운 진리를 바른 지혜로 보는 사람이 예류자예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예류자는 최대한 7번이면 된다. 라고 이 경에서도 알려주셔요. 라고 하여 예류자에게는 최대 7번의 태어남만이 남아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즉 7번의 윤회하는 삶 이내에 아라한을 성취하여 8번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류자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아라한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일례자나 불환자에 비해 예류자를 특히 더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불교가 2단계의 수행, 2단계의 깨달음으로 구성된다는 이해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예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퇴보하지 않음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자는 사상팔배 이래가지고 이런 사상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4단계의 성자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일례자나 불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일례자보다 불환자는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류자하고 견주면 거의 없는 것과 같을 정도로 예류자가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야 뭐 삶의 완성이니까 말할 게 없고. 왜 예류자를 이렇게 강조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2단계의 깨달음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류자가 그 첫 단계의 깨달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렸습니다. 이 교재가 오늘 수업을 위한 거기도 하고 이제 개념 적용 이제부터 보완 작업 들어가서 출판용으로 완성하기 위한 그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2단계의 깨달음이란 주제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완성을 지칭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디테와 담매, 사양, 아빈야, 사치까드와 우파삼파자 위하라티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여러 가지로 그 깨달음의 완성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많아요. 자, 보통은 비구는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라는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구문이 율장과 사부니까야 우리 공부의 기준이죠. 이 공부 기준에 150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완성이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거의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 몇 개의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해 줍니다. 첨부자료 참조일에서 이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 야타부땅 빠자나띠. 요거 여러분 경전 보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간다, 뭐 관정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거 오늘 우리 공부의 중심입니다. 일단 경전에서 그 하나의 경지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간다. 야타부땅 빠자나띠. 그런가 하면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뒤. 여기서 이제 꿰뚫어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빠자나띠, 꿰뚫어 간다라는 거하고 원어는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뒤 집착 없이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았다, 꿰뚫었다, 바로 알았다라는 요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이어졌나요? 그죠? 분명하게 안뒤 집착 없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꿰뚫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는 과정을 가야 돼요. 요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 야타부땅 빠자나띠는 율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디가니까야에 7번이 나와요. 마찌마 니까야에 35번, 앙구따라 니까야에 62번, 상류따 니까야에 62번, 앙구따라 니까야에 80번 해서 184번, 184번이 나타나요. 이거는 제가 184번이나 나타나는 이 용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그 정리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횟수만 보였어요. 어쨌든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을 설명한다, 수행을 설명한다라고 할 때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일을 강조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거,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라는 요 구문은 율장에는 역시 없어요. 디가니까야에 5번이 나오고 마찌마 니까야에는 없어요. 상류따 니까야에 8번, 앙구따라 니까야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기준에 13번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요 13번 정도는 제가 각각의 용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로 나타납니다. 용례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공부의 요점이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야타부땅 빠자나띠는 예류자의 경지거. 요것 때문에 하는 거겠죠? 예류자가 얼마나 좋은 상태고 예류자만 가면 공장이 되는 요건데 그 예류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그 경지가 알려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은 예류자의 경지이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이 결론을 추출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그 연결선상에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거는 184번이나 나타나니 도저히 그거 제가 접근을 못하겠고 13번 나타나는 이 용례를 정리해 가면서 거기에 짝을 이루고 아무래도 짝을 이루고 나오겠죠. 짝을 이루고 같이 나오는 경우만 보면
우리가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 결론만 좀 보겠습니다. 용례 1번은 D가 니까야 첫 번째 경전 법망경에서 전승상으로는 5번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그 전승을 잘하기 위해서 생략 부분이 있다고, 생략된 것까지를 다 감안하면 13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읽어보셔요. 저기 그 법망경이라는 게 삿된 견해를 과거를 모색하는 자, 미래를 모색하는 자 이래가지고 62가지 경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다. 손해보분이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른 견해란 한 가지요. 뭐냐 하면 사실이지 뭐,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가 바른 견해거든요. 요거 말고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어. 그거는 사실을 벗어난 거예요. 사실에 어긋난 거니까 요거 다 삿된 견해예요. 그 삿된 견해가 과거 측면으로 접근하는 14개인가? 18개. 미래 쪽으로 접근하는 44개. 이래서 62개로 삿된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 디가 니까야 첫 번째 경전 법망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삿된 견해들은 왜 생겨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삼사화합 촉 있죠? 삼사화합 촉의 흔들림이 있다. 달리 말하면 1차 인식이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욕탐의 간섭하에 인식하는 건데, 거기서 식을 새끼쳐 가지고 삼사화합 촉하는데,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탐진치를 번뇌의 영향을 싣고 오잖아요. 그 번뇌의 영향이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실려와가지고 1차 인식에 오류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삼사화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법망경에서는 삼사화합 촉의 동요가 있다. 그 촉이 동요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욕탐이 번뇌의 영향을 싣고 오는 거니까 표현하자면 상나가정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촉의 동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완하지 못하는, 그죠? 병든상, 즉 번뇌의 영향을 싣고 와서 삼사화합 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견해가 62가지로 생겨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망경에서 중간중간 부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설명할 때 바로 요 표현, 이 표현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어디 요 표현이 나타나는지 여기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하는지 집착 없이 해탈하는 요 표현이 법망경에서 13번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요건 말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자, 용례 2 아라한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오취원이 있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예를 들면 색취원 내지 식취원이다.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지제가 이러한 오취원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이제 요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지 집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로 비구는 아라한이고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알무로 해탈했다고 한다. 앞에 이제 오치온을 대상으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런 이제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오늘 주제가 되는 이 표현이 쓰인 거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지 집착 없이 해탈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긍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편 예류자경은 비구들이요 오치원이 있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예를 들면 색치원 내지 식치원이다.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러한 오치원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이거 첫 번째 표현이죠.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꿰뚫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야따 부땅 빠자나띠는 어떤 경지를 말하느냐? 예류자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착 없이 해탈했다라고 하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놓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류자가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개념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표현해 놨어요. 예류자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이고 아라한은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지 집착 없이 해탈한 자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안뒤라고 하는 거 의미는 좀 봐야 돼요. 이게 안다라는 일 이후 뭐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 물론 뭐 아는 일이 멈추고 그 이후에 집착이 소멸되는 거니까 맞죠. 그런가 하면 이게 또 한면으로는 여기에 뭐 절대 척격 이러면서 동시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요. 꿰뚫어 알았다라고 하는 꿰뚫어 아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지속되는 위에서 다른 일이 진행되는. 그래서 표현하자면 꿰뚫어 알면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이런 의미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뭐 이건 이후라고 설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알자고요. 그런가 하면 용례삼은 이제 비구라는 말을 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만 놓으면 똑같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좀 반복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용례 5번 최상의 안식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반설이 붙어요. 최상의 안식을 얻었다, 최상의 안식을 얻었다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최상의 안식을 얻은 것입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했다라는 것이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육촉처가 뭔가요? 좀 전에 법만경 이야기하면서 그 촉의 동요 때문에 사견이 생기는 요거 얘기했죠. 바로 그 자리 촉이라고 하는 것을 팝사 아야따나 촉척 느낌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거 요 개념으로 쓰죠. 요 앞에서 한 가지를 볼 거를 안 봤네요. 저기 용례 4번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비구는 일체 승자인가? 비구들이요. 비구는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해서 비구는 일체 승자이다. 이랬는데 한편 이경은 이 문장의 바로 앞에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지혜의 달인인가? 비구들이요. 비구는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해서 비구는 지혜의 달인이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육촉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꿰뚫어 아는 정도는 지혜의 달인 이렇게 불렀고 그것을 꿰뚫어 아는 가운데 집착 없이 해탈하면 뭐예요?
일체승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류자와 아라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상의 안식경 읽어봤는데 이제 밑에 한편 안식경은 도반살이 붙어요. 안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안식을 얻은 것입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앞의 경들과의 연결 가운데 이해하면 예류자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달인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상태가 안식을 얻은 자리예요. 그런가 하면 아라하는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한 자인데 일체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의 측면에서는 예류자의 안식 수준을 넘어서서 최상의 안식을 얻은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례 6을 보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거나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하거나 이 동일한 내용에서 무엇을 이라는 대상만 달라지는 경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지금 용례 6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5가지 기능이 나와요.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삿디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이 5가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꿰뚫어 분명히 아는 가운데 집착 없이 했더라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의 대상이 5가지 기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용례 7번으로 가면요. 또다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5가지 기능이 요거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반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육근, 안입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요것도 6가지 기능이잖아요. 5가지 기능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느낌을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용례 7에서는 비구들이요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가만 이게 반복되나? 뭘? 요건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용례 6번하고 7번이 5가지 기능을 같이 말하는데 용례 6번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기를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5가지 말하잖아요. 근데 용례 6번에서는 일어남, 사라짐을 빼고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만 얘기를 했고 용례 7번에서는 5가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용례 8번이 나와요. 용례 8번 6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 6가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예리제거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면서 집착 없이 해탈하면 예리제 아라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용례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언가요?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평온의 기능이다 이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못했어요. 뒤에 우리가 기능에 대한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이거를 육체적 기능,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 육체적인 것이냐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을 대상으로 예류자와 아라한이 같은 표현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넘어가요. 예, 여기까지가 13번 나타나는 경전 용례를 가지고
그 각각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예류자, 아라한 이렇게 용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죠. 이런 육촉초에 대한 거든 몇 가지 기능에 대한 거든 아니면 앞에 나왔던 오치원에 대한 거든 이런 우리 삶에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놓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야타부탕 빠사나띠 하면 그 단계가 예류자구나. 요거 같이 읽은 내용으로 보면 고진멸도 사숭제를 꿰뚫었다, 관통했다, 견해를 갖췄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개념으로 예류자를 지칭해요. 그런가 하면 집착 없이 했다라고 알려지면 아라한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라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쨌든 완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라한이니까. 다만 경전이 예류자라는 그 성자의 경지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예류자는 어쨌든 중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어쨌든 수영법원이 예류자를 가야 다음 문제가 풀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류자가 어떤 경지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라한처럼 그냥 완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예류자가 누군지 어디만큼 가면 예류자인지 아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첨부 자료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몇 개의 경주는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해 줍니다 이랬거든요. 첨부 자료 첨부 이랬는데 깨달음을 두 단계로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대념적용을 공부하는 수행에 대한 이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몇 가지 주제를 설명해 드렸지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라든가 삼매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든가 이 수행을 이해하는 중심 자리에 사실은 무엇가 있나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삼매를 손취해야 되고요. 이 삼매 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경전을 해석해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삼매를 심화하는 노부부님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뭔가요? 아짜땅 찌토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아디반야 담마 윗바사나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라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넘어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면 그러한 이런 그 토대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다가 담마 윗바사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실지견으로 무상고 부활을 보는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아빈야 실다운 지혜 여실지견하는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하는 거잖아. 요거 어때요? 지금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었다 라는 요 상태 뭐겠어요? 요거 여실지견이라고. 오치온을 있는 그대로 꿰뚫었다. 야타부탕 빠사나티 요거 여실지견이라고. 지금 앞에서 본 이 여러 가지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았다, 꿰뚫어 알았다라고 하는 요 자리가 여실지견이어서 예류자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런 꿰뚫어 아는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으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고 아짜딸 또 사마타에 의해서 단계를 향상해 가면서 아디반야 담마 윗반야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가는 그 여실지경까지를 가는 거구나. 그래야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그죠? 거기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뭔가요? 바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 뭐예요? 집착 없이 했다라는, 집착 없이 했다라는 그 과정이 여실지경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결국은요, 이게 예류자와 아라한이라는 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어쨌거나 여실지경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 됩니다. 요것을 일치시켜주고 있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경전들 이랬어요. 첫째로, 어쨌든 깨달음이 두 단계다라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기업경이라고 한국다라니까야 세세노은의 12번째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자트리아 왕은 세 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이 태어난 곳이다. 비구들이요, 이곳이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첫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크샤트리아 왕이 된 곳이다. 비구들이요, 이곳이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두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곳이다. 비구들이요, 이곳이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세 번째 장소이다. 비구들이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은 이러한 세 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중국으로 보자면 뭐 5호 16국 시대가 됐다, 약간 막 이래 해도 그 이전인가 삼국시대인가, 하여간 누군가가 왕이 되고 천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한 지역을 중국, 인도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진시황 이렇게 되었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황제가 된 사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매듭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일단은 태어나야 되지 뭐. 그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장수로 있었다라고 하면 최고의 장수가 돼도 장수로 끝나는 거지요. 어쨌든 왕이 되어야 되잖아. 진시황 같은 경우도 진나라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조금 힘이 생긴 나라였겠지만 하여간 진나라라고 하는 그 크지 않은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기르고 이래가지고 천하 통일을 해서 진시황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천하를 평정한 왕 이렇게 될 때는요,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보면 태어난 자리, 왕이 된 자리,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요 세 가지거든. 전 굉장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도 세 가지 장소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할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요, 비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수하고 집을 나와 출가한 곳이다. 비구들이요, 이곳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첫 번째 장소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나디근 표현이 나왔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두 번째 장소이다. 그죠? 예류자가 된 장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는 곳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세 번째 장소이다. 요거 교재 제일 앞에서 요 1페이지에 나온 거지만 깨달음의 완성을 말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리는 어디냐? 일단은 수행을 시작하는, 출가해서 비구가 된 요거고, 그리고 마치 왕이 되어야 일을 할지라는 그 자리는 예리자가 되는 자리다. 그리고 완성은 아라니에요. 이렇게 나타나죠. 넘어가서 이제 크게 도움된 경이라고 안구따라니까야 세설 모임의 24번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부류의 사람은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부처님께 비의하고 법에 비의하고 승가에 비의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과 다른 필수품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부처님이 계셔가지고요, 부처님 덕분에 불법승 삼보에 비의를 했어. 아, 부처님 아주 도움되신 분이야. 이 얘기죠. 부처님 덕분에 고진별도 사성지를 꿰뚫어 알았어. 달리 말해서 예류자 되었어. 아, 부처님 정말 고마운 분이요, 도움되신 분이야. 부처님 덕분에 삶을 깨달음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내었어. 아, 부처님 정말 고마운 분이야. 부처님 고마운 분인 게 요 세 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 세 자리를 말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지저로서 삶을 완성하는 전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세 자리. 앞에 경전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예류제가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다음, 골문상처경이기도 하고 금강석과 같은 경이기도 한 경전이에요. 안보따라니까야 세세의 모음의 25번째 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마치 골문종기가 나무 꼬챙이나 사금파리에 부딪히면 고름과 피가 많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한다. 분노와 성냄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골문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예류자 되고, 이 얘기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달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깃들어 간다. 비구들이여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개불로 형상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깃들어 알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걸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의자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감은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마치 보석이건 돌이건 금강석으로 부수지 못할 것이 없듯이 어떤 사람은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요 경전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는 경전이죠. 여실직연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삼매 상태에서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상황, 어떤 삼매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위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금강석과 같이 비유된 자리인 거예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는 돌이든 보석이든 어떤 것이 있어도 사는 과정에 어떤 것이 부딪혀봐도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외가 없어. 이런 완성된 삶, 이거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삼매에 들어있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도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어 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힌 상태,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이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은 삼매 위에서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실상을 보는 것이고, 아라한이 되었다,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삼매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하다. 100% 그죠? 어떤 상황이 삶의 과정에 부딪혀 오더라도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된 아라한이다. 요거 이런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경전이죠. 그 다음에 뭐 좀 비슷한 경우로 희망 없음 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과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나니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죽세공의 가문이나 마차공의 가문이나 넉마주의 가문에 태어난다. 그는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거친 음식이나 겨우 몸을 가리는 천조차도 아주 어렵게 얻는다. 그는 못생기고 보기 흉하고 기형이고 병약하고 눈멀고 손이 불구이고 절름발이이고 반신불수이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환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숙소와 불을 얻지 못한다. 그는 끄샤트리아들이 어떤 특정한 끄샤트리아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참 누구를 왕으로 모셨대, 요런 얘기를 들으면 저 웬만하면 나는 언제 저 왕이 돼볼까 뭐 요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희망이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언제 끄샤트리아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아예 내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희망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관정의 대관식을 올린 끄샤트리아 왕의 첫째 왕자가 있다. 요거 밑줄 쳐놨어요. 첫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한 뭐죠? 그 서열 1위. 지금 저기 영국에서는 요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증손녀가 태어난 거. 증손녀가 되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왕위 서열, 왕위 계승 서열 몇위 이렇게 나오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첫째 왕자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거예요. 요거 주목하자는 거예요. 서열 1위. 그는 왕으로 보시는 관정의식을 올릴만 하고 성숙했지만 아직 관정의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해주니까. 그가 끄샤트리아들이 어떤 특정한 끄샤트리아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언제 끄샤트리아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참 읽어보면 희망 가지기가 어려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왕자 같으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보통은 저기 영의정을 말할 때 만인지상, 일인지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꾸로인가? 일인지하, 만인지상. 여기서는 끄샤트리아 왕이니까 왕이 계승서열 1위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만인지상뿐이지 일인지하도 없잖아요. 그런 왕이야. 그는 끄샤트리아들이 어떤 특정한 끄샤트리아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했다. 옆나라 얘기겠죠. 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언제 끄샤트리아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하지 않았을 때 왕이 되고 싶었던 이전의 희망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참 비유들이 재미있죠.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과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녔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처하고 청정보맹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보맹을 닦는다고 써벌리며 안이 썩었고 번뇌가 흐르며 청정하지 않다. 그가 어떤 특정한 비구가 번뇌가 멸진하여 번뇌가 없는 시메딸과 헤히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아라한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언제 번뇌가 나는 언제 아라한될까 라는 생각을 아예 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많죠 그죠? 참 많죠. 그렇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희망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계를 지니고 선한 성품을 지닌다. 그는 어떤 비구가 이래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언제 이래서 아라한을 실현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여기서 보면 어떤 자는 계를 지니고 선한 성품을 지닌다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도 야 나도 아라한이 되어야지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 나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밑줄 그어가면서 강조한 그 비유의 경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의심도 없고 예류자가 그러니까 첫째 왕자와 지금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로 예류자가 되든 법을 따르는 자의 길로 예류자가 되든 예류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최소한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가는 여실직연하는 실다운 지혜가 생겨난 성자가 된 여기서 우리 아는 거지만 성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벗어나는 길에 들어선 거죠. 아무리 비상비비상처럼 올라갔다 해도 해탈된 삶으로 가는 벗어나는 길에 접어들지 않으면 예류자 못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먼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번뇌다한 비구가 있다. 그는 이래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언제 아라한이 될까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이전의 희망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들 가운데도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참 몇 개의 경전이 잘 좀 묶어보니까 정말로 불교 안에는 예류자라고 하는 깨달음의 첫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집착 없이 해탈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두 번째 단계의 완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참 비유적으로 재밌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좀 정리해봤어요. 기억경과 크게 도움된 경은 세 가지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첫째, 끄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것, 태어난 것, 왕이 된 것, 최고 지도자가 된 것. 비구가 기억할 것, 출가한 것, 사성제를 꿰뚫어한 것, 아라한 된 것. 어떤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첫째, 삼보에 기의한 것, 둘째, 사성제를 꿰뚫어한 것, 셋째, 아라한 된 것. 자, 이렇게 보면 삶의 향상의 두 단계가 결국은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과 아라한 되는 것 두 가지로 이해가 되죠. 이것을 희망을 가진 사람과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또한 향상의 단계를, 완성의 단계를 표현해주고 있죠. 이때 각각의 세 가지를 재배열하면 태어난 것, 출가한 것, 비의한 것 하나로 묶이고 왕이 된 것, 사성제를 꿰뚫어한 것, 사성제를 꿰뚫어 안 것 하나로 묶이고 최고 지도자가 된 것, 아라한 된 것, 아라한 된 것의 연결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구가 출가한 곳과 어떤 사람이 삼보에 기의한 것은 끄샤트리아 왕의 태어난 곳과 견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출가 또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새로운 태어남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 말 여러분 인정하죠? 우리 삶이 사실은 출가를 하든 삼보에 기의하든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 개념 우리 꼭 보자고요. 이어서 왕이 되는 것과 견주어지는 것은 사성제를 꿰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은 완결점이므로 논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성제를 꿰뚫음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관식을 거쳐 왕이 되는 곳에 비유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의 용례 분석은
사성제를 꿰뚫음이 예류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요거 오늘 공부한 주 내용이죠. 요거 우리 인정할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금강석과 같은 경은 1. 두 단계의 깨달음을 말해줍니다. 사성제를 꿰뚫은 자로서의 예류자와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전들과 같은 주제의 경입니다. 2. 예류자. 사성제를 꿰뚫음을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개불로 형상을 보듯이라고 비유함으로써 법안을 어둠을 말해주는데 무엇보다도 바른 삼매에 들어있는 제한된 시간 동안의 여실지경이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3. 아라한. 신해탈 해해탈의 시련을 보석이건 돌이건 금강석으로 부수지 못할 것이 없듯이 라고 비유함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 하나 재밌게 볼 거 있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금강, 금강경 등에서 쓰이는 금강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죠?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금강이라는 것이 이 경에서 이렇게 돌이든 다른 보석이든 거칠 것이 없어. 이런. 근데 그러면 이거 사실 주목해야 돼요. 경전은 이 금강석을 어디에 비유해요?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려지는 일체의 경우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과의 부합에 어긋나는 요 개념으로 금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전이 가르친 대로 금강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금강경은 좀 유사하죠. 이때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부분 결국은 상해병 등 번뇌의 문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자, 또한 희망 없음 경은 희망을 가진 사람과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의 비유로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제 주제가 전환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사상의 성자 가운데 예류자와 아라한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류자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이해해 보았습니다. 특징 1. 예류자. 대부분의 괴로움은 멸진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직 없음. 시작하면서 요 경전에서 본 거죠. 그 내용 동일하게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특징 2. 예류자.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 역시 시작하면서 이 교재에서 본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중간쯤을 가면 라고 하여 예류자에게는 최대 7번의 태어남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줍니다. 즉 7번의 윤회하는 삶 이내에 아라한을 성취하여 8번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류자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아라한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일례자나 불환자에 비해 예류자를 특히 더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공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죠. 예류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두 단계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일단 예류자까지만 도달하면 아라한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험 잘 드는 거지요. 일단 여러분 예류자가 되면 돼요. 근데 요걸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이 교재에 남아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요. 실제로 경전에서 제가 혼자 비구네 이 중에 비구가 왜 비구가 됐는지 알아? 무슨 목적으로? 이러면서요.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어색하죠. 아니 출가를 하고 당연히 아라한이 되려고 출가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느냐 하면 예류자 되려고 출가했다니. 읽어보자고요. 좋은 가문의 아들 선남자 경 56번 상류자 세 번째 경이에요. 진리 상류자입니다. 비구들이요. 과거에 다르게 집에서 나와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요거 예의제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비구들이여 미래에 바르게 집에서 나와 출가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할 것이다.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비구들이여 현재에 바르게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한다. 하여간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처럼 아라한 되려고 출가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의자 되려고 출가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개 경전에서. 자, 라고 하여 출가의 목적을 예유자의 성취로 제시하는데 좋은 가문의 아들경 2번, 사문 바라문경 1번, 2번 등에서도 유사하게 설명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바로 예류자가 되면 아라한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국 그래,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 내가 저런 부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친다. 분명히 부처님 중도 팔정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해가지고 아라한을 목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뒤따라오라라고 안내를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한 걸음에 아라한 되려고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으로 순차적인 가르침,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글쎄 이것도 뭐 도노돈수 이렇게 연결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렇게 연결하지 말고 그냥 가르침 그대로를 놓고 보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한 걸음에 아라한 되려고 너무 가랭이가 찢어지게끔 걸음 내딛지 말고 일단 예류자까지만 와라. 예류자까지만 오면 그저 아까 그 노부부님 표현대로 한 번에 하나씩 튕겨내가지고 7생 만에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한 목에 튕겨내가지고 요번 생에 아라한을 실현하든 어쨌든 된다. 그러니까 첫 걸음은 예류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예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 이렇게 예류자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 아라한이라는 두 번째 완성의 깨달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무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예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퇴보하지 않음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깨달음을 두 단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 해탈된 삶을 향해 벗어남의 길에 오른 수행자. 이 표현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무리 비상비비상설가들에도 해탈된 삶으로 벗어나지 않느냐. 그죠?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실직연. 두 단계의 깨달음, 아라한입니다. 해탈된 삶의 실현이죠. 요거 화살표가 다르죠? 앞에 예류자는 여실직연적으로 화살표를 그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라한은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해탈된 삶의 실현 아라한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화살표 방향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길은 아주 엄정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가 아니 괜찮다 그랬어요. 오늘 공부가 이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마무리 부분까지를 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전 단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7개월간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8월 달부터는 이제 이 대념 적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오늘 이 교재는 이 대념 적용의 보완 작업의 그 시작으로 보완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몇 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수행 교과서를 우리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독 해양 해송이 있겠습니다. 산다와양 뿐냐 아노모 다나가타요 바나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해양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 바티바티야 우땅 우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경원입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 바티바티야 담망 우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예경원입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 바티바티야 삼강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삼가의 예경원입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누 담마 바티바티야 자라마라마 바리우지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사나이를 가르칩니다. 이다음에 나나사가야 왕호두. 저의 이와 같은 무식행동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에 신랑 니빠나사 가짜요 호두. 저의 이와 같은 비행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에 마왕 마가사자 발라사자 가짜요 호두.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도화가의 줄이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에 분야 바강 사페 사타 상이 바제미. 저의 이와 같은 공덕도구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대항합니다. 이미나 분야 카메나 마메 발라 사마가모 사타 사마가모 호두 야와 니빠나 파디야. 제가 지은 공덕의 행동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삿대고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 따르겠습니다. 사두 사두.